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단을 처음 쌓은 곳이 세켐의 모래 상수리나무예요. 그럼 두 번째로 단을 쌓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여기 베델. 베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이 제단을 쌓고 나서 점점 남방으로 가서 마침내 애굽에 이르게 되죠. 애굽에 이르러갖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래가지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베델에 와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굉장히 주님의 그 놀라운 부의 은혜를 얻게 돼요. 아브라함도 부를 얻게 되고 롯도 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 땅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용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롯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롯을 떠내 보내지요. 떠나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게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단을 쌓고 났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냐면 여기서 헤브론이 보이게 돼요. 그럼 이 동쪽으로 쭉 보게 되면 어디가 나오게 되냐면 요르단이 나와요. 그럼 이 남쪽으로 쭉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가자가 나오고 또 이쪽으로 쭉 보게 되면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지중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을 전부 다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날들은 그 할몬산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한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는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장소라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범위를 알려주셨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팔레스타인 땅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문제가 많은 땅이에요. 현재에 와서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 웨스트뱅크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베델도 웨스트뱅크 안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팔레스타인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유엔에서도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중동의 전쟁들이 다 이것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 왜 쟤네들이 들어와서 이 땅의 주인이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상당한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 땅에 그 나라가 되기 전에 이 땅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라는 것은 제국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큰 바운다리 내에 이 이스라엘은 한 부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고 있었고 유대인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유엔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이 땅을 나누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독립을 해라. 그리고 나눠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땅덩어리 3개에 불과했지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불과했지만 그들은 독립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독립을 하지 않았어요. 왜 독립을 하지 않았냐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또 이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 영국 군대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영국 군대가 여기에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독립을 함과 동시에 이 영국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얼마의 인구가 있으면 65만밖에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쟤네들 몇 천만 몇 억이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쟤네들 전부 다 지중해다 몰아내버리겠다. 지중해다 다 몰아내버릴 테니까 그때 니네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잠시 나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변의 아랍의 공고들을 따라서 바깥에 잠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65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하고 이 아랍 국가들하고 싸울 때 쉽게 지중해 가운데 다 몰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릴 줄 알았죠. 근데 싸움의 양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팽팽하게 이 전쟁이 계속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니네들 서로 평화해라. 그러고 평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를 좀 더 넓게 가지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평화를 가지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랍 국가들이었어요.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이 차지해버리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차지해버리고 그러면서 이 땅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걔네들을 난민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진전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이 5개국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게 이제 1967년이에요. 6.1 전쟁. 근데 6.1 전쟁의 이 사실을 알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먼저 다른 나라들의 군대들을 쳐서 부수게 됐죠. 그래서 6일 만에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웨스트뱅크 탈환했지요. 예루살렘 탈환했지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탈환했지요. 그 다음에 골란 공원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내산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아주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곳 가운데서 강자로 독립을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루게 되어졌는데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은 1967년 이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 중동전쟁이 4차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이 갈등의 요소인 이 땅,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나눠줘야 되냐 이거예요. 나눠준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아요. 무슬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가운데 전부 다 몰아내서 죽이기까지는 이곳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자기네들의 그 주권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럼 나누기를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나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대한 이 소유권들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엔이 어떻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또 세상적인 평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가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다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를 보게 될 때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잠깐 내보내거나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 창감나무 가지를 얼마를 꺾어 놓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주인으로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갈등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게 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같이 형제들처럼 여기 거할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가운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으면서 이 땅을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서로 땅을 나누거나 또 무슨 평화조약을 맺거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깊이 이해를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되어질 것인가를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바라봐야만 합니다.